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온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가득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환호와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라고 그랬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접니다 이러면 거의 100의 99%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누구라고요? 저입니다. 저.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데 죄 지치요. 너무 힘겨워서 좀 포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리 치있다 저리 치있다 이리 흘러갔다 저리 흘러갔다. 여러분 안 고르고 싶은데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이지만 제가 분명하게 지난주에 목을 다 낚고 오겠다 했는데 더 심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열이 치이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리 치이고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어떨 때는 문 걸어 잠그고 저기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나와가지고 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제가 연약한 부분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부 다 우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너입니다. 보세요. 제가 만약에 판단이 그래가지고 잘못 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못 조언하게 되면 또 산으로 갑니다. 그죠? 뭔가 하나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는 귀가 너무 얇기 때문에 팔랑팔랑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기 휘둘렸다 저기 휘둘렸다 그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같이 나아갈 때에 이것이 건강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너입니다.
그죠?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얘 문제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냐면 내가 잘 서야 되고, 두 번째는 네가 잘 서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문제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문제고 사람이 소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서야 되겠죠.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돼요. 우와,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딱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저 목사가 나를 까네. 분명히 지금 내한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은혜의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알바도 막 몇 개 하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노가다를 열심히 했대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밤새 가지고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아침에 집으로 가는데 때는 3월달 봄이 다 돼가는데 눈이 펑펑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확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는 이 타이밍에 눈이 뭡니까? 눈이 뭡니까? 추워 죽겠는데 옷이라도 좀 주고 눈을 주시든지, 3월달에 지금 봄옷 입고 왔는데 눈을 주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가지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눈이 보고 싶어요. 선교사님은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가면 3월달인데 눈이 어디 있습니까? 스키장도 다 문 닫아서 파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행기가 딱 내려서 딱 공항에 내렸는데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와, 눈이다 와 이러고 있고, 선교사님은 울면서 하나님 진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격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시각 반대편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욕하고 있었다고. 네? 같은 3월달에 눈이 왔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입니까? 같은 현상을 봤는데 내 경험의 필터를 딱 거치다 보니까 한쪽은 찬양하게 되고, 이 필터를 딱 거치니까 한쪽은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가가지고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목사가 이제 꼬롬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고 저 목사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까네 치네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 내 형편, 이것들이 필터가 딱 잘못 거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정말 천박한 말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말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본문을 이사야서 6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주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펼쳐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봉독을 딱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봐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그냥 궁핍한 자,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는 사탄에게 족쇄에 매인 자, 죄의 굴레에 매인 자, 포로된 자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는요, 어둠에 빠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빠져서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먼 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대요. 그리고 눌린 자는 정말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번역인데,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눌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다 필요 없고 은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들어도 너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 가난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로된 나에게 죄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해주신답니다. 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허락하신답니다. 산산이 부서져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우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딱 한마디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너야. 지금이야. 역사하신 자. 지금이 바로 은혜이고 지금이 바로 자유케 될 때이며 지금이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야. 이렇게 딱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막 소망이 생겨. 아마 닭살 돋아서 다 닭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순서가 쫙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 여러분 설교도 있잖아요. 설교자의 필터를 거쳐서 말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다워지는 순서는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아따 오늘 기네, 16절 아따 한 절만 읽으면 됐겠네, 만한다고 30절까지 읽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봉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해주신답니다. 눈먼 우리에게 눈 띄워 주신답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것을 은혜의 해로 여러분들에게 짜자잔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시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들어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 상태가 메롱이야. 지금 마음이 막 헤집어져 있어. 남편이랑 싸우고 오신 분, 애들한테 오늘 빨리 일어나라 소리치고 오신 분, 마음이 이렇게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파이팅! 그 필터를 딱 거치니까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가난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포로된 것 같고 여전히 눌려서 산산조각 나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이니까 말씀이 이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선포 딱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은 길입니다. 길.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가십니다. 9장 이후로서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쓱 가십니다. 나머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뭐 거기서 또 가르치시고 이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에요, 길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날지 모르나 자기는 십자가의 길로 쭉 가고 계십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야야 경태야 같이 가자. 같이 갈래? 대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요. 그건 좀 이거는 좋은데 가난한 자가 뭐 복음 전하고 다시 보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건 좋은데 십자가는 나 말고 우리 아들한테 좀 시켜주세요. 나 말고 저 집사님 오늘 직분 받기 막 선출된 그 사람들은 좀 보내주시고 내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이 딱 받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필터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필터를 제하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 생각 사고방식 계속 머리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지, 그거 말고요. 그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며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그 예수님 우리도 쫓아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데 주변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필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이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은혜의 말이다. 은혜의 말이다. 은혜의 말.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드디어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드디어 나에게 다시 보고 회복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희년이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유대 사람은요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면 희년을 먼저 생각합니다. 야, 희년은 회복이다. 회복의 날이 되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는 다 꺼져라. 우리 민족이 이제 든든하게 서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감이 막 찼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이죠. 은혜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야 너무 은혜 말. 근데 뒤에 말씀 뭐라고 그러는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저것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 금방 똥개저기까지 내가 다 찬 거 아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부자리에 시행 것까지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메시아고 무슨 자유케하고 무슨 그런 말이다 이노.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회당에 가셔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성경은 아무나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읽느냐? 여러분 그 회당은요 집주인이 그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라 가지고 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읽거나 두 번째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을 잘 해석하는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30세의 청년이 얼마나 말씀을 잘 풀어 헤쳤으면 그 권한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와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셨단 말이죠.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쫙 보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감에 차면서 눈이 바짝바짝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정말 저거 요셉이 아들 아니야? 내가 글자도 못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야 은혜로운 말씀을 딱 선포했어요. 이제 회복의 때가 주어질 겁니다. 이제 변할 겁니다. 이랬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네? 요셉의 아들이네? 우리 옆집 사는데? 어이구야 잘됐다.
줄을 잘 서야 되겠다. 내가 저 예수한테 줄을 딱 서면 인생 펴겠구나.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드러난 거예요. 고향 사람이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여기서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의사가 자기 먼저 고치고 다른 사람 고쳐야지 그게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동네 사람 나부터 먼저 봐주시고 나부터 잘 봐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좀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면 식사의 자리에서 뭐부터 물어봅니까? 의대백십니까? 의대백십니까? 수원백시 나도 난 수원에서 살았는데 이러면서 뭐라 하나. 그 다음에 학교 어디에 나왔습니까? 물어보죠. 또 뭐 물어봅니까? 학연, 지연,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 물어보고 김해, 김해, 의대, 3개. 이야 내가 공병학교 나왔다 아닙니까? 말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면은 뭔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군대 어디 나왔습니까? 이런 것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호준 형제 빨간 바지 입고 나서 막 해병대 나왔다면서 막 남해우 전사님 해병대 몇 기입니까? 막 필승 이랬었고 저것들끼리 삼자가 뜩 보니까 해병대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인가? 뭐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 그러면서 뭔가 연관을 막 만들어가지고 대화가 막 진행됩니다.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는 명함하나 주면서 아이고 우리 고향 친구 뭐 연락합시다 이러고 가잖아요. 필요할 때 연락하시죠 이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었는데 우와 저 사람 되게 장난 아니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우리 동네 사람이네. 명함 내면서 우리 동네네요. 갈리 나사렛 오호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가버나움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서 했던 그 역사를 우리 동네에서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거다. 근데 선지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을 안 챙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24절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 내 욕심, 내 생각, 나 잘 돼야지, 줄 잘 서야지 요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필터가 내 마음의 필터가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적용이 딱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나중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수혜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이 있으되 단 한 사람 이방인, 많은 사람이 있으되 단 한 사람 이방인, 남한 사람 이방인, 사렙다 과부 이 한 사람만 이 복음, 이 은혜를 누릴 것이지 너희 아니야. 이러니까 갑자기 은혜로운 말이다 환호하면서 박수 치던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뚜껑 열리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 유대인들인 우리가 받아야지 이방인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이 은혜로운 말이 분노의 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미워, 목사 꼴보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니나 잘했어요. 은혜가 될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주일날 왔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저기 앉아있네. 예? 왔는데 갑자기 막 냄새 풀풀 풍기고 아따 막 거룩한 주일 목욕 좀 하고 오지 막 어제 입었던 옷 아이가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막 불편함이 막 느껴집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세요. 하나님 내 필터를 가려 주십시오.
내 욕심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 안 해줍니까? 라는 어떤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내 시선 싸우세요. 눈 감으세요. 뭐 나를 방해하는 모든 눈 감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복음이 이제 비천해졌어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1장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들었던 대로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예수에 대한 일대기를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써가지고 당신한테 헌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죠.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로마 고위 간부입니다. 로마에서 고위 간부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고위 간부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다 칩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딱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되고 보게 되고 의대회가 전파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겠네. 여러분, 로마 사람이 이 식민지 지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될 거야 라는 말이 곱게 들리겠습니까?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를 가지고 나카무라상, 그 다음에 리바이 병장이랑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막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백형태 한국인이 딱 와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선포됩니다. 우리 이제 해방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그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듣기에 좋겠습니까? 반역이야, 반역. 백형태 목사 잡아가지고 막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 나한테 왜 주냐? 적어도 쿠데타 이렇게 일라고 지금 나에게 기뜸해 주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로마 사람은 자기의 필터를 거치니까 이게 또 하나의 말씀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반역의 말씀이네 이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거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듯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욕심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까? 반역의 어떤 서신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누렸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둘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뒤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많은 사람인데 오직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 번째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배 굶주려져 가지고 아이고 배고파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를 도와주라. 가보니까 과부가 요만큼 떡 한 줌 가지고 1인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아들 먹이고 이거 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식량 최후의 만찬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거 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룩에 가문을 빼먹지 그거 먹고 죽으려는 사람 그걸 뺏어 먹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줬어요. 또 주네? 엘리야가 그걸 먹고 와가지고 그릇을 모으세요. 그릇을 많이 모았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 사렙다 과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대단하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맥락은 그 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기름이 계속 부어진 있을 수 없는 일 말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렙다의 과부가 어느 땅에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시돈 땅이라 그러죠. 여러분, 시돈이라는 나라는 누가 고향이 누구냐면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왔습니다. 이세벨 한번 들어보셨죠? 이세벨 이시성의 세벨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럼 엘리야에게는 시돈 땅은 원수의 땅입니다. 원수의 땅.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그 한 사람 과부를 만나는데 과부도 외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끈끈하게 있는데 이방인과 겸상도 안 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가가지고 그를 살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와 함께 1년여 동안을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 이 은혜는 원수도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힘겨운 아무 겸상도 안 하고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 되는 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들과 원수들이 하나 되는 그 현장,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복음은 아멘으로 받을 때 자유케 되고 은혜가 있고 그 복음이 적용될 때에 진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드리고 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더라라는 것을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화합의 길이고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증명해내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라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필터 거치지 않고 말씀이 말씀되어 적용이 딱 되었을 때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파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답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을 보시면 2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는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 나아만 사건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데오빌로가 가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27절 말씀에 나아만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죄송합니다.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이 병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깨끗함이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네. 나는 안 가난한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네. 나는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 눌린 자, 난 안 눌렸는데. 나는 맹인 아닌데 잘 보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이렇게 선포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굳이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십자가로 가라. 굳이 내가 십자가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나 말고 제가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자, 당신이 지금 가난하지도 않고 묶여있지도 않고 산산조각 나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당신 진짜 깨끗하십니까? 당신 진짜 깨끗하십니까?
나만에게 병이 나았다는 표현을 말고 나만이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당신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나는 완전 깨끗합니다. 어제 목욕 3시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 깨끗합니다라고 다 강하게 얘기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책감이 간져있고 여기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다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이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깨끗함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이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필요 없어. 이 말씀 별로 필요 없어. 아니 나는 저 말씀이 더 옳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니 당신도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요. 이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에 이르고 회복에 이르고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함에 이르고 은혜의 해를 전파되는 그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이 당신이야라고 이 시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저는 누가의 심령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고 눈 떠야 되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해를 맞이해야 될 희년을 맞이해야 될 회복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군요. 오늘 이 말씀 내 삶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새겨지고 내 인생에 새겨져서 내 악한 필터를 다 없애버리고 말씀이 말씀답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 보십시오. 밖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밖에 세상 가보면 재미있는 거 천지입니다. 핸드폰만 열어보면 재미있는 거 천지입니다. 지금 거기 핸드폰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사람들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지금. 어떡하지? 시간 좀 엄마 시간 좀 늘려줘. 이거 알고 밖에 가보시면 재미있는 거 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죠. 나는 정말 막 마음이 찢어지죠. 내 안에 지금 한계는 마구마구 있죠. 복음이 필요하긴 한데 아이고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복음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필요하긴 한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나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살만한데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스 스킨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20년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문화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1920년도에 문화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보다 많겠습니까? 지금 1인 1문화인데 그때도 문화가 많았대요. 문화가 다양해서 복음이 힘을 잃었대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서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많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건 것 같아. 그리스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필터를 거치면 여기에 300명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 맞습니까? 위대한 교회 맞습니까? 올바른 신앙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나 줄 잘 서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나 복 받아야지, 그런 어떤 필터를 딱 거치면 복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 건강해야지, 건강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 복음의 그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서 그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몇 분이 계실까요? 단 한 분 계실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은혜의 삶을 누리고 복음의 삶을 누리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같이 나아가서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무너집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다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안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나가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해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